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진짜 아멘이십니까? 음,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에 목자가 필요한지 아시죠? 목자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양에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양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설교할 때 보면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 대부분 동물들이 보면요, 자기 잠자리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양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휴식할 그런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도 없어야 되고, 또 양을 귀찮게 하는 뭐 어떤 해충이나 곤충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배가 고파도 안 되고. 이건 양 아니라도 있죠. 예, 밤에 배고프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배가 고파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양들이 항상 무리가 있는데 이 양들 사이에 서로 긴장감도 없어야지 양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양이 까다로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목자, 목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얻어야지, 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양은 어떠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면 동물들도 보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뭔가 하나씩은 있거든요. 뿔이 있다든지 아니면 독이 있다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근데 양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적이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와도 그걸 막 도망칠 만한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추지 못했다. 양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런 천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냥 물린대요. 자기보다 크지 않아도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떨쳐내거나 이렇게 몸부림쳐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그냥 가만히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거나 방어하지 못해서 그냥 물려서 그냥 죽어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또 양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스스로 깨끗해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보면 가끔 저게 목욕법인가 싶긴 하지만 동물들마다 나름대로 씻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청결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풀숲에 비빈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린다든지. 근데 양은 스스로 깨끗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이 그냥 더러우면 그냥 계속 어떤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피난처를 찾거나 먹이를 찾고 이렇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목자가, 목동이 있어야지만 양은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뭐에 비유를 많이 하냐면 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이끌어 가신 이 비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해. 천적으로부터 살아날 수도 없어. 해결할 수 있는,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그가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그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이 너무나도 이제 자기는 그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야. 양의 비유에서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목자가 하는 그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영감이 되어서, 또 경험이 영감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 진짜 양이기를 가끔은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지금 오늘 쭉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 다 아멘이 되시고 그 영적으로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야, 진짜 나는 양같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진짜 나는 진짜 양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짜 나의 목자이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쫓아야겠구나. 그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 받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교만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그 마음을 우리를 항상 삐짓고 들어오는 그 틈을 보는데 그게 틈을 타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내가 양이기를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인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양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양 할아버지 좀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양은 씻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자기가 아니면 잠도 못 자죠. 먹이도 찾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아니면 내가 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뭐이기를 거부하냐면 양이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틈을 타서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뻔한 결과로 갑니다. 죄의 삭은 항상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생명의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고 정말 은혜의 길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정말 양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자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지금 양의 속성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목자의 속성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11절에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뭐 늑대가 나타나든 여우가 나타나든 아니면 정말 사나운 그런 짐승이 나타났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목숨까지 내어놓느냐? 목자는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주일 토요일 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이제 딱 맞이해서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이제 그 진짜 보르크 한단 높은 강대상에서 말씀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 예배 제가 사모로서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하는데 뭐 기도 제목 이런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없죠. 예, 제 입장이 돼봐야지. 아니 지금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첫 예배 드리는데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온양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제가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참 저 말이 아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나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는 맨날 목숨을 거신대요. 지금도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목숨 건다고, 목숨 건 기도를 하겠다고. 근데 그게 왜 제가 아멘을 하기가 힘들고 덜컥 겁이 났냐면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지금 이 시간 뭔가 듣기 좋은 한마디 해주는 그런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저 말에는 뭔가 진짜 진심이 있는데 뭔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힘든 거였어요. 그 순간. 그런데 수없이 목숨을 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목숨을 안 걷어가셨어요. 여러분 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결혼하고 우리가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자녀가 안드레가 바로 생기고 낳고 또 성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목숨 거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내 자녀의 축복이라도 나눠서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그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내 자녀의 축복까지 나눠서라도, 아니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도 진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그죠? 목숨 거는 기도, 그죠? 자녀의 축복을 나눠서라도 하는 정말 그 진심의 기도. 여러분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거 먹고 배짱이십니까, 여러분? 다 받아보셨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도 느껴본 적 있어요, 경험. 뭐냐면 목사님과 짧은 그 시간, 선보고 한 달 반밖에 안 된 시간이지만, 그때 목사님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랑 만나고 이제 결혼이 급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한 달 반 안에도 목사님이 저와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친정의 가정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됐어요. 예. 누군가가, 저 알잖아요, 금식 못하는 사모가 금식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인 거. 근데 누군가가, 나 아닌, 지금 진짜 내 혈육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이 목숨 걸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기도였거든요, 그때까지. 예.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러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정말 저도 경험을 해봤고, 예. 그때 그 기도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고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도 같이 금식하겠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반나절도 못 돼서 다시 전화했어요. 전도사님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대상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여러분의 주의 종이 이런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삶은요,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양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포커스와 시선과 그 모든 삶의 패턴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양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이고, 그리고 양을 잘 키우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양에게 집중하고 양에게 모든 것들을 맞춰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양을 쳐본 사람들은 알겠죠. 정말 모든 것이 양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떠냐면, 양은 양들끼리 그냥 양들 우리에 있으면 양들끼리 어울리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또 투닥거리기도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거 모든 거 지켜보면서 누구는 항상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목자는 양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로 선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포커스로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고한 줄 알았나 봐요. 친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만 친정을 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가 볼 때 몇 년을 지났는데, 사모님은 친정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사모님은 혹시 고한가 보다,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친정을 가거나 친정 부모님이랑 교류하거나 이런 일들을 전혀 보지를 못하니까. 제 친정은 부산이었고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란 거 아니까, 어른들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저희가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주저없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우리 성도들을 선택한다고. 진짜 성도들이 우리 가족이었고, 모든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참 불쌍했다, 안타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끝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들의 열매로, 가정의 열매들로 또 성장으로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생각되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 가운데 내가 따라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목자가 목숨을 건다 했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또 목숨을 걸어야 될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제대로 반응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한번 목숨을 걸어 보셨습니까? 어디에 한번 열정을 막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쏟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는 자들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그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고, 양은 그 정말 그렇게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정말 거룩한 정결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셨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헌신으로,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목회 20년을 지나 보니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서 죽을 듯이 살아가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살려고 하고 내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비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새겨지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쌓여가면서 정말 그것에 대한 자신감들이 가면 갈수록 더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의 정말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기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타이 산맥의 끝자락에 사는 몽골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에 목자들이 부르는, 이제 그 자기 양을 부르는 음성을 딱 이게 소리가 들리면 양떼들이 기가 막히게 정말 신기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각자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섞여 있어서 어떤 양이 어떤 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저녁에 와서 양들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양들이요, 저네끼리 놀다가도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 자기 목자를 따라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갈망 50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식사를 한다고 TV를 보는데, 이제 자연인을 저도 가끔 봅니다. 저도 자연인을 가끔 보는데, 보다 보니까 닭들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자연인이. 오늘 나온 자연인은 닭을 그렇게 키우시는데, 닭들이 온 천지 방목돼가지고 진짜 걔들은 자유롭게 크더라고요. 닭장이 없어. 너무 자유롭게 크는데, 희한한 것은 그 자연인 아저씨가 꽹가리를 치는 순간 그 닭들이 어디 있었는지 사방팔방에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 이제 저녁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딱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딱 쉬는 거야. 지금은 없지만 우리 순둥이가요, 항상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따라다녀요. 검은 봉지 든 성도님들을 특히 잘 따라다녀요. 그거는 진짜, 저놈 저렇게 내가 먹이고 씻겼는데 저 참 배신감이다. 그래서 순둥아 이렇게 부르면 그래도 먹인 보람은 있어요. 그러면은 검은 봉지 집사님 쫓아가다가도 쫓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검은 봉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분의 음성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섞여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믿는 사람과도 또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분초를 다투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절대 놓치지 않는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 나를 진정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말씀으로, 때로는 진짜 뼈 때리는 아픈 말씀으로. 그런데요, 내 생명줄, 내 목숨줄은요, 그분에게 있다는 거. 우리의 소망, 아까 예수 보혈 얼마나, 오늘 보혈 시작부터 끝까지 보혈. 그죠? 우리, 예, 정말, 그래, 진짜 예수 피밖에 없다, 갈수록 그냥 그 찬양의 가사들이 진짜 그래. 계속 새겨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보혈의 피 이렇게 뜨겁게 외쳤지만, 찬양했지만, 보면 예수 보혈의 피랑 상관없을 때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신 생명의 피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도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우리 지금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에 보면 5절에 보면요,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내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또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영을 누구보다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잘 하나님 안에서 커가기를 양육하는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래서 목사님이 미디어 성도 이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쇼핑하듯이 말씀 들으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말씀은 담임 목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을 살피게 하시고 맡기신 내 영적인 아버지, 그 분의 말씀을,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죠. 예.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짜 필요한 영적인 영양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엄한 데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종 앞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는 11절에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데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거는데 사꾼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에 설명을 보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요, 그냥 당신이 잠깐 볼 때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달콤한 이야기들로 나를 이렇게 꼬우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에 보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운데 어떨 때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황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진짜인가? 그죠? 누가 가짜인가?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양들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위하는 목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어리석게 사꾼이 내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음성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목자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정말 그 음성에 내가 집중하며 그것을 집중하여서 정말 잘 따라갈 수 있는 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곰의 주둥이라까지도 벌려서 생명을 구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진짜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인도하잖아요. 양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어딘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하신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물음표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물음표가 한 100개 정도 쌓일 때가 있잖아요. 양이요, 보면 아까 뭐 쭉 설명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양이 또 하나 연약한 게 뭐냐면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길로 가야 되는데 잘 샌다는 거지. 눈이 어두워서 자기는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가다 보면 어디야? 낭떠러질 때가 있고, 아니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 정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양일 때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죠. 종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지금 막 지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 길이 좋은 맞는 길인 줄 알고 가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양은 어떻게 해요? 아! 이러면서 왜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러겠죠? 그죠? 와, 땡땡땡 종을 울려. 왜 이렇게 나를 시끄럽게,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양이 귀도 없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오히려 뭡니까? 자기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서들, 구약에 보면 역사서 있고 시가서 있고 예언서 있잖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다 뭐 이렇게 그 성경 읽다 보면 어떨 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왜 계속 심판하리라 뭐 벌 받으리라 돌이켜 왜 계속 그런 말만 해. 아, 진짜 우리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지간했나 보다 싶기도 하지만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벌 주겠다, 너 때리겠다, 너 진짜 내가 한번 당해봐라, 절대 아니라 뭡니까? 회복이에요. 잘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심판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네, 춘천에 한 존경받는, 예전에요,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옛날에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춘천에 있다가는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딱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별량으로 이제 숨어 지내고 계시다가, 근데 그곳에서 누구에게 발견되면 공상당원들에게 이제 발각이 돼서 잡혀가십니다. 순천 사람이라 순천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도간에 든 쥐죠. 뭐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난 이제 죽게 생겼나? 오만 생각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들 중에 한 장교가요,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놈 있으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어떻게 하냐? 덜컹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셨어요. 신앙의 양심은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하물며 목사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계속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속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지만 정말 그래도
저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손을 못 들겠더라는 거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이러다가 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가면은 죽을 게 뻔한데 그걸 괜히 계속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그 장교가 좀 있다가 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또 들어와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목사 있으면 나와 이런 거예요. 와, 근데 그 순천에요. 당시에 목사님이 그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시치미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신앙의 양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 공산당이 나에게 와서 목사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놈아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하면서 이러면서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이거는 반동 괴수니까 내가 처리하겠다면서 그 간부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못 따라요. 내가 이거 처리할 거야 하면서 산기슭으로 데려가서 공포탄을 팍 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냐면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듣자 하니 순천의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왔다고 하기에 믿는 사람 나와! 예수 믿는 사람 나와 해도 안 나오고 목사 나와! 해도 빨리 안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이 자기 지금 권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어서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그가 바로 도망을 치고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장로교 총회장까지 지내진 나덕한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요 목사 나와 하는데 안 나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네, 다른 사람이랑 그냥 섞여서 그냥 목숨이 위태로웠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목사 나와 그 자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손 들고 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 한번 테스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상황에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결코 죽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시고 회복이시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주그주 우리에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정말 그것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아멘을 해요. 하지만 내 삶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얘기했을 때 알겠어요. 네 들었어요. 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아. 전혀 반응하지 않아. 선생님이 정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죠. 근데 들었습니다. 하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재단에서 정말 피 터지게 진짜 목숨을 거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로고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아이들 이제 미국에 있는 안드레 성주와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통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때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솔직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안드레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런 거야. 그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진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이걸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나름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걸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참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어쩔 땐 이런 오해를 많이 할 건데 때로는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때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혹시 원망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닌가? 때로는 그런 마음들 가끔씩은 가져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주의 종이, 목숨 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정으로 받아와서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란 걸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우리의 모습이 또 목사님과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주일날 말씀 가운데 정답은 이분이신데 계속 다른 걸 찾아 헤매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송세월. 그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그러면서 돌이키려면 얼마나 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입술의 아멘뿐만이 아니라 삶의 아멘으로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철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20살이에요. 그죠? 이제 3살, 4살들은 귀엽잖아요. 근데 20살이 계속 그냥 철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이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20살이라도 다 똑같습니까? 육신의 나이는 20살이라도 아이들의 그 수준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좀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말씀 카드 뽑고 엊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오는지. 그죠? 하면 또 이제 또 2024년 벌써 저기 어디 로타리에는 막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목자이신 주님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의 흔적들과 그 은혜의 경험들이 더 아름답게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그 통로들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은 분명히 들을 줄 아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지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데 하나님 음성 따르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결국은 잘 되고 복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진짜 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목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정말 내가 기밀하게, 정말 예민하게, 정말 그리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목자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쫓으시고 하나님 음성 쫓으시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의무처럼 뭐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절대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은 아무나 누리나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권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들으려고 하지만 말씀이요.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허락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주의 종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귀한 것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신 그 주님의 음성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진짜 따라갈 배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